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왜 그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일, 그리고 부활하신 일이 내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우신 은혜의 행동들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하셨다 그러면 이게 수동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다 짊어지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4절에는 약간 지고 가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의 슬픔을 지고 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씀이 여기 있는 이 말씀과 겹쳐집니다. 학대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치셨어요. 상처 입고 그리고 유린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고난당하셨습니까? 예수님 정말로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고난주간이니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그냥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 전체에서 예수님의 몸이,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이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절정에 이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슬픔 없이 그리고 질고 없이 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재물들을 누구에게 바칠 때는요, 재물은 그냥 조용히 놔둡니다. 가만히 놔두죠. 사실은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감옥에서도 사형수들, 우리나라는 뭐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은 지 꽤 오래됐지만 감옥에서도 사형수들은 잘 안 건드려요. 죽을 사람은 건드리지를 않죠. 우리 뭐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도 보면 무슨 어디 뭐 용한테 바치는 처녀들 있으면요, 잘 먹이고 그냥 잘 입히고 고이 가지고 있다가 뭐 이렇게 바치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오셨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거면 그냥 십자가에서 딱 죽는 걸로 끝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삶 전체를 통해서 그 몸이, 그 영혼이 고난 당하셨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거죠. 타락한 세상에서 숨쉬는 것 만만치 않으셨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고난당하시고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탄의 시험과 공격,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시고요, 우리가 겪었던 슬픔들, 죽음의 아픔들, 그 아픔들을 겪어내십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꽤나 많이 슬프시고 아프셨을 거고,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셨을 겁니다. 간고를 겪으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으로 하면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그분이 고통당하심으로써 아버지께 대한 순종을 배우셨다고, 아픔을 겪으시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배워갔던 예수님이십니다. 삶 전체에 그 몸과 영혼이 아프셨고 힘드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착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세상에 있는 착한 사람도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 정말로 숨이 컥컥 막히고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는 어디서 전쟁의 소식만 들리면요,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온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대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슬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며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30년을 넘게 사실 때,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고 갈릴리에서 사실 때 주변에 돌아보는 여러 가지 아픔들, 그 아픔들과 함께 아파하시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잠 못 드는 밤 많으셨을 거고, 그리고 몸부림치는 밤 많았을 거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그 슬픔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 모든 간고를 그리고 질고를 겪으며 사셨습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셨습니까? 예수님 고난 당하셨습니다. 어쩌면 의로운 자고 거룩한 자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드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셨죠. 삶에서 당한 고난 말고 또 하나 다른 고난의 종류는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 그리고 아픔들 그리고 고통들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 영혼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십자가로 가는 길 그것 자체도 죽을 것 같았고 십자가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예수님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거기 있죠.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죽음을 감당하십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죽음입니다. 그냥 전기의자에 앉는 거 아니고 약물을 쓱 주입해서 언제 죽는지 모르게 조용히 죽이는 건 아니고 그냥 몇 분 발버둥 치다 죽게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단두대 떨리지만 그냥 한 번에 철컹하면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형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고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십자가형, 그 십자가형을 받으시죠. 숨 못 쉬고 헐떡거리고 아프고 그리고 온몸에 힘이 빠져가고 가물가물해져 가는 가운데도 극심한 고통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님 고통 당하십니까? 예, 고통 당하시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이라는 게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인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육체적인 고통 당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 죄를 감당하며 그곳에 매달리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요, 저의 죄,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가 세상에서 계속 쌓아놓았던 모든 그 죄를 감당해 놓으십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 고통스러우시죠? 아니신 것 같은데요. 씩 웃는 분들 계신데 죄를 지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심장 벌렁벌렁하고 심장이 절절해요. 그건 두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선한 것 그리고 모든 올바른 것들과 이별하는 느낌이에요. 내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갈등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이건 거룩해질수록 더 그렇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일수록 죄를 짓는 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착하고 맑은 영혼들은요 자기가 한 잘못에 어쩔 줄을 몰라 해요. 대학교 때 심리학 수업에서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신병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데 정신병 걸린 사람들 많은 임상을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많이 착한 사람들, 영혼이 정말로 유리알처럼 맑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데요. 교수님이 만났던 학생은 이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때 만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애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해요.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쌓여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왜 그러나 봤더니 얘가 그냥 앞집 아파트 이렇게 있으니까요. 앞집에 있는 어떤 누나 옷 갈아입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얘가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괴로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떤 녀석들은 그거 보면 킥킥대고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이 아이는 아니에요. 예수님 유리알같이 맑은 영혼,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모르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감당해 가십니다. 착한 사람들 슬픈 사건에 절절하게 아픈 것처럼 예수님 그 중심에서부터 점여오는 아픔들, 죄를 짊어지는 아픔, 그 아픔이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만은 아니요, 죄가 나에게 오는 것, 그 죄의 모든 어두운 것과 그 치열한 것이 내 삶에 그리고 내 영혼에 쏟아져 들어올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파하시죠. 그 고난을 당하셔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아팠던 그 아픔이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다 쏟아오는 그 고난, 그 아픔을 당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셨어요. 무슨 고난 당하십니까? 버림받은 고난입니다. 친구들 떠나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떠나요.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버리고 간다는 거, 그거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몰라요. 가슴에 상처가 남는 거죠. 가슴을 후벼 파는 거죠. 더더군다나 예수님 버림받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외면받습니다. 거절당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셔요. 얼굴을 돌리신 것 같아요. 그 외면받는 아픔, 그 아픔이 십자가 위에서 있으십니다. 또 어떤 아픔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몽땅 다 감당하는 아픔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품으셨던 그 불같은 진노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에게 몽땅 다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보통 사람들이 죽는 아픔, 육체적인 고통 그것만이 아니에요. 죄가 내게 있는 그 슬픔들, 그 아픔들, 버림받고 외면받는 그 처절함, 게다가 하나님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아버지, 신뢰하는 아버지에게로부터 외면받는 그 슬픔과 좌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온 몸으로 감당해내는 그 처절함이 십자가 위에서 있습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셨습니까? 예, 예수님 고난 당하셨습니다. 많이 아프시고 많이 힘드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를 감당해 내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보면은 그렇대요. 그 질고 그 슬픔이라는 게 여긴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정말로 얼마나 큰 아픔과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신 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뭐가 잘못해서 그런 것 절대로 아니죠. 그분이 그렇게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고난당하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은 그분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난을 다 감당해 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 고난을 감당하신 겁니다. 6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무리의 죄악 때문에 그것을 지신 겁니다. 궁금하죠? 정말 그러냐는 거죠. 정말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나?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게 우리의 죄악 때문인가? 사람들은 뭐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신 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많은 사람의 죄를 지신 분이셔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감당시켰으니 죄를 지고 가십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셔요. 만나본 적도 없는 것처럼 알지도 못하는 그분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하는 말씀을 또 들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죄가 가져다주는 모든 저주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성경은 계속해서 의심 없이 그냥 계속해서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신 건 다른 이유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슬픔과 질고를 지고 가시지만 슬픔과 질고라는 그 고난, 그건 왜요? 거기에 뭐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거기에 다 묻어 있어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질고와 슬픔, 그 아픔, 고난을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질고와 슬픔을 다 감당하셨습니까? 예,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담당된 그 죄의 문제도 다 해결됩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오늘 이 본문들을 쭉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한 겁니까? 누가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거 좀 해주셔야 하고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죠. 그럴 수도 없죠. 어쩌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겠다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신 이는 다른 분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있는 것처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러셨어요.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이 뭐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향한? 죄인인 우리를 향한 은혜예요. 죄인인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왜 죄를 그냥 두시지? 아니요, 죄를 그냥 두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의로운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에게, 오직 하나뿐인 독생하신 아들 성자 예수님에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렇게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도 사실은 그거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들에게 그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들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에 자기가 손들고 나오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오신 거지, 예수님 당하신 것 아니에요. 끌려 나오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그 골고다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고난, 그것들 감당하는 자리로 불러내신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사람들은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죄를 다 가져다 줍니까? 우리가 아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아담의 죄가 우리들에게 전가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셨어요. 그 전가했다는 건 이런 방식이죠. 정말로 그리스도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뭔가 죄성을 거기다 집어넣으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는 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져야 되는 모든 책임들, 죄의 모든 결과들을 우리가 치러야 되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들을 몽땅 다 그리스도가 당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죄의 결과는 이제 다 네가 진다라고 거기다 다 밀어 놓으신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론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건 공정하지 않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죄를 다 지어놓냐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가 억지로 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손들고 나오셨어요. 은혜로 하신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제대로 판단하신 이가 이 방식이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이 방식이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대속의 고난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대신 받으시고 대속의 고난이고 대속의 십자가고 그리고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까? 예,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수해 내십니다. 대속의 사건이 우리는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붙잡고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여러 다른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대속을 위해서 내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고난받으신 그분,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가운데 절절하게 보여져야 합니다. 질문이 하나 생기죠.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죽음으로 죽으셨는데 도대체 왜 그럼 그러셔야 했습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됩니까? 왜 그러셔야 됐습니까? 왜 감당하시고 왜 그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까? 왜냐하면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죄에 대한 벌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죽음입니다. 그러니 죄에 대한 벌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여기 희생 제물이죠. 죄의 대가인 죽음, 그것을 치르려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분이세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심으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왜 또 예수님 그러셔야 됐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그것들을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죄는 그냥 슥 있다가 슥 사라지지 않아요. 죄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진노를 퍼부으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그 진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밝은 얼굴로 대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진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자기를 내어주셔요.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뭐냐고요? 이게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싶으신 거예요. 화목하게 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랑하셔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럴 수는 없죠. 내 아들이랑 잘 사이좋게 지내고 싶으시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진노를 퍼부으면 된다면 그 아버지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괴로운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압니까? 그 독생하신 아들이 아시는 거예요. 진노, 그것들 해결해야 돼요. 그러려면 화목제물이 드려져야 됩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이에요. 아들이 간다고 할 때 보내시는 사랑이에요. 왜? 우리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정말로 제대로 된 현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그 죄에 당연히 와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그 막힌 담은 이제 사라졌어요. 그 몸을 찢으셔서 그 휘장에 치워 놓으신 겁니다. 진노 가운데 있을 때는요, 휘장 쳐야 돼요. 얼굴 보면 큰일 나죠. 그 불이 쏟아질 겁니다. 그러니 막아놓았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걷어 놓으셨어요. 왜 예수님 또 죄악을 감당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이요, 하나님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셔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들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시죠.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평안하라고, 이제 평안하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의 삶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성령을 불어넣으셔요. 아버지에게로 다시 올라가신 다음에 그 받으신 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그 일이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어요.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하고,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하고,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주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시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아버지와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러셨습니까? 죄라는 건 그냥 죄라는 결과만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죄라는 건 우리를 묶어요. 죄에 묶이게 만들고, 그리고 사단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묶여 있게 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요. 죄의 종으로,
그리고 악한 영들의 종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끊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단에 팔려가고 죄에 팔려간 우리를 다시 한번 속량하시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값을 치르시는 거죠. 죄인인 우리들, 죄와 사단에 묶여있는 우리를 그 속박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물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러 오셨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라고 그러시죠. 인자는 섬기러 오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십니까?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대요. 대속물이라는 건 몸값입니다. 우리가 팔려갔어요. 노예처럼 팔려갔어요. 죄에 팔려가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사단에게 팔려가서 사단의 왕국에서 그냥 종노릇하며 살아가요. 그러려면 다시 사와야 돼요. 그럼 그 사오는 몸값을 사단에게 줍니까? 아니요, 사단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에게 줍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묶고 있는 거, 죄에 묶고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원래 종을 사오는 이 비유가 모든 세세한 면에서 다 적합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값은 치러졌어요. 그러니 결과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그 힘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고난 받으셨어요? 예, 고난 받으셨어요. 왜? 죄를 담당하셨어요. 죄가 가져오는 죽음에서, 죄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죄가 가져오는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를 묶고 있는 그 힘과 그 사슬에서도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종노릇하는 사람들 놓아주려고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는 그 집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이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하시고, 이제는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그 아들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 값은 뭡니까? 가장 귀한 것 내어주셨어요. 충분합니다. 넘칩니다.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악의 힘들, 권세들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주님 고난당하셨어요? 예, 고난당하셨어요. 그 고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요. 죄가 만들어낸 모든 결과들, 그 흉악하고 슬픈 결과들을 해결하시려 그 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어요. 왜 꼭 죽는 걸 믿습니까? 예, 왜요? 그 죽으심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있었던 처절한 결과들이 몽땅 다 사라지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묶여있던 종된 삶이, 비참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어야 된다고 말해야 돼요. 정말로 죽으셨다고.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예수의 죽으심은 그러니 기쁨의 소식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선물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 거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아들이 하신 그 일들, 그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붙잡으셔야 돼요. 하지만 거기서만 멈추면 안타까울 수 있어요. 주가 행하여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하고 어쩌면 헛될 수 있습니다. 헛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안 돼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희생이 헛된 거, 그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내가 한 희생에 그 귀하고 선한 것들을 아무것도 누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해요. 그럼 그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로 이끌어가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생각한 그 밑바탕에 누구? 아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아들이 해놓은 일이 아무것도 아닐 수는 없어요. 이것은 그 뜻하신 바, 그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야 돼요. 성령님 오셔서
아들을 사랑해서 성령을 아버지는 보내시고요, 오신 성령은 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들의 그 희생이 열매 맺어야 돼요. 성령은 성실하게 우리를 정말로 그 주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던 그 선물들,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귀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또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고난주간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끊어내셨어요. 죄의 힘과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될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제는 죄의 힘, 그리고 죄에 묶여있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묶이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사람, 아들의 나라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고난을 그리고 그 은혜를 기쁨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꿈꾸고 또 결단하고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 고난주간 나머지 날들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회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으로 살고 정말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삶이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놀라우신 선물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제대로 된 선물, 은혜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 우리를 붙잡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아들이 하셨던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려고, 온전히 그 나라에, 그 아버지의 품에 우리를 안기게 하시려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요.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거고,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거고,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시면 그분이 책망하실 거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거다. 너 의에 대하여 책망하실 거다. 이 세상의 판단,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거다. 책망은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가르치실 겁니다. 우리에 있는 죄에 대하여 가르치실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의에 대하여 가르치실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뭐였는지 그거 가르치실 겁니다. 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구원의 역사가, 그 대속의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가 열매 맺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과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테니, 여러분들 성령님 의지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꿈꾸기 시작하십시오. 내 삶에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일이, 내가 의를 더 사랑하는 일이, 그리고 이전에 허망했던 생각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나를 바꾸시고 또 새롭게 하실 것들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고난, 아버지 하나님 이 특별한 시간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가 고난당하심이 사실일진데 또 주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시려는 그 귀하신 선물이 우리의 삶의 사실이요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이것들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